어떤 목사님의 글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기독교인이 사심이 있어야 된다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심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초심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있죠. 둘째, 열심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우리는 합심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그래서 초심, 열심, 중심, 합심, 그래서 사심이에요. 사심.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트 있게 굉장히 잘 요약했더라고요. 초심, 열심, 중심, 합심.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뚝심이에요. 뚝심. 사람들이요, 되게 무슨 일을 할 때면 처음에는 언제나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음식점만 해도 처음 개업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대접하겠다. 초심이에요.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어때요? 다시 한번 가보면 뭔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아우 이 집이 초심을 잃었네. 돈 좀 벌었나 봐. 그런 집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반대로 열심을 냈는데도 성과가 좀처럼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또 이상해졌어요. 가게도 그대로고 주인도 그대로인데 뭔가 서비스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하고, 마찬가지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뚝심이 필요하다. 뚝심이 필요하다. 초심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해요. 열심을 뒷받침해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뚝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고자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절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미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 감옥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갇혔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세계가 있죠. 이슬람 사회권이나 또 북한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제약이 있죠.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와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렇게 쓸 것을 종종 보내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마 그런 마음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함께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은 것을 바울에게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가 쓸 것만 가져오고 그냥 돌아가진 않았겠죠. 더불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도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잖아요.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나 전화가 발달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인터넷도 전화도 없던, 교통도 불편했던 시절인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고 얼마나 정말 시간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지내왔던 이 이야기를 아마 해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 에바브로디도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역으로 추측을 해보면요, 첫째로는 빌립보 교회에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다소간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게 박해의 문제, 핍박의 문제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1장 27절과 2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이제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막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3장 2절 보면 그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들으면서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하냐면 디모데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직 바울 사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바로 보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속히 보내고 싶다는 거죠. 속히 보내고 싶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내가 혹시 석방되면 나도 속히 가볼 예정이다. 이게 바로 오늘 19절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디모데냐? 뭐 다른 사람들은 왜 아니냐? 20절 이하를 같이 봅시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같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바울 사도에게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요, 지금 다른 사람 자체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 바쁘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여전히 바울과 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뚝심이죠. 이걸 보면 지금 바울 사도의 사정이 참 열악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동안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 주변에 있던 그 많던 동역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뭐 하고 있는 걸까? 물론 다른 교회로 파생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 바울의 이 사역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동역자들이요, 하나 둘씩 자리를 비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한 5년 전에 로마에서 1차 투옥됐을 때 쓴 서신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번 풀려나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께서 2차 투옥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눈을 감아버렸든지, 심지어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더 대표적인 인물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4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려옵니다. 그냥 데살로니가로 갔다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여러분, 데마가요, 이 성경에 언급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에 한번 언급되고 어디에 또 언급되냐면 골로새서 4장하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요, 오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1차로 로마에 투옥됐을 때 쓰여진 서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데마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 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누가 나와요? 데마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데마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언급되냐면 나의 동역자. 1차 투옥 때까지만 해도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곁에서 여전히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순교 직전에는 그 데마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마를 향한 정말 절절한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얼마나 짙은 이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그런 말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의 그런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아무도 없다.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모데만큼은 여전히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니, 디모데도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디모데는요,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는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큰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일을 구하느라고 바쁜가? 아니면 여전히 처음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가? 혹시 그만 내 마음이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로 퇴색되고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자꾸만 뒤로 나중에 잘하겠다고 그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소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굳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굳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모은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그만 이제 중병이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들은 거예요. 27절 보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병 들었다며. 정말 수고했어. 이제 건강하다니 진짜 다행이야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바울 사도 도구라고 지금 일하라고 보냈더니 병 들어서 아니 뭐 어떻게 했대? 그냥 폐만 끼치고 온 거 아니야?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먼 길을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좀 더 돕다가 올 거지. 너 빨리 온 거 아니야? 빨리 오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본성이 죄인들이라서 워낙 말과 생각에 이 거친 게 있어요. 거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단 말이죠. 아마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 사도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함께 군사된 자다. 무슨 말이냐면 전우다, 이 말, 전우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나의 동역자다, 나의 전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전우라고 그러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후원금만 띠릭 보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동역자요, 나의 전우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에게나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 이런 타이틀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보증 수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워야 전우인 거고, 실제 같은 마음으로 한 사역에 매진해야 동역자예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나의 동역자요, 나의 전우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동역자하고 동업자는 엄연히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써 놓았더라고요. 동역자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요, 동업자는 다른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처음에는 뭐 동역자나 동업자나 뭐 차이가 있겠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동역자는 자신이 더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자신의 짐을 다른 이에게 지우려 한다. 동역자는 고난이 찾아오면 더욱 밀착해서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반면 동업자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쉽게 무리해서 이탈한다. 동역자는 우선순위는 우리라는 팀에 있고 동업자의 우선순위는 나라고 하는 개인에 있다. 그러니까 동업자는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윤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맞으면요, 그 관계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동역자는요, 같은 일을 하는데요,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로 접목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동역자예요. 신앙의 동역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의 동역자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다. 이게 지금 빈말로 듣기 좋게 그냥 포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30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말 성경이요, 뉘앙스를 충분히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른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난 계기가 뭐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까지 장거리 여행을 뭐 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빌립보 지역에 대한 어떤 향수병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일하려고 왔는데 그냥 아파버렸다. 그런데 그래도 아픈 중에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 일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돌봐요? 아니죠. 죽을 각오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동역자가 맞아요. 같이 피를 흘린 전우가 맞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 아니었나 싶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요, 근데 너무 바울 사도의 형편이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처한 감옥의 그 상태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바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마 바울의 처지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일부러 관심을 끊고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같은 훌륭한 동역자가 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냥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몸이 축나고 병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됨 없이 정말 몸을 못 움직일 때까지, 죽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소개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동안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존중함과 존경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얼마나 나의 동역자로서 귀한 일을 했는지 모른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빌보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분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뭐 우리가 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말 귀중하게 보배롭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죠.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일제강점기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여러분, 목숨을 아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좀 길게 가려고 아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아껴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아껴둘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사주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동안 너무 수고해가지고 이제 좀 쉬고 계신 분들 또 있습니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납시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솔직히 제 자신도 지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벌써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지가 올해가 만 25년이 넘었습니다. 2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쉼없이 계속 달려왔는데요. 근데 아직도 젊어가지고 은퇴 때까지 20년이 더 남았어요. 근데요,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드는 건 사실인데, 근데 문득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싹 사라져요.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잠깐 눈 뜨고 기도하면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 이거 정말 사실인데, 근데 기도를 했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뭔가 좀 메마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진정성 있게 좀 고백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저 진짜 못난 죄인인데 이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기도인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차이가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인인 줄을 자각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또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요, 우리의 열정과 의지만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열정과 의지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빈약하게 짝이 없는지 몰라요. 열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다짐과 결신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는 거죠. 디모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탈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음 직전에 가기까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바울 사도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근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셨으니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죠. 존 본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이 참 마음에 항상 울림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책임자로 있을 때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좋은 동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모든 동기들이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가 견디게 해줄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뚝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 증거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에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